소천하신 이어령 씨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의 책은요, 논리가 정연하고 사고의 폭을 많이 넓혀주고 또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교도 논리가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가 뭐냐 이러니까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가치관을 위하여서 현세적인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고등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하등 종교입니까? 고등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고등 종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효령 씨가 이제 늦게 기독교를 개종하고 보니까 이 기독교가 고등 종교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등 종교인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과연 최고의 가치관을 위하여서 지금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모이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주님을 위하여서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고등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올바른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자기를 먼저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곳으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물론 누구든지 나와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교회가는요, 자신의 욕망 충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교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이 바울의 교회가는 무엇이냐? 교회를 위한 염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회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교회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서 먼저 이 바울은요,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유능한 주님의 제자였고 또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때 강명한 천사로 가정한 그 사단 이단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면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는 강명한 거짓 사도로 완전히 무장한 그 사단의 세력들에게는 완전히 뿅 가버리고 바울 사도는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자신이 삼았던 자신의 진실을 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악한 자들이 이 바울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사례를 달라고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뭐라고 하냐니까 고린도서 1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겸손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낮추어 평가하는 거예요. 학문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문도 형편없고 그 신앙의 수준도 약하다,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열정도 없다. 바울의 겸손이 오히려 이 바울을 무식쟁이, 천한 사람, 업적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내가 부끄럽지만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못 알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악평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에 대하여서 그냥 악평하는 그런 버릇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강사가 포항중앙교회 통합측이죠. 원로 서임중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군에 있을 때 군종 스님하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설교와 제가 맞는 것 같아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우면은 옛날에는 이 천장 벽지가 사각으로 된 게 많은데 그게 다 바둑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교회 와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딱 쓰면은 다 바둑알로 보인다는 겁니다. 젊은 까만 머리는 다 흑돌, 백발이 된 어르신의 머리는 다 흰돌. 그래서 내가 아다리를 이렇게 놓고 집을 놓고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마지막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긴급 임시당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때도 됐다, 이제 목사님 갈자, 이래가지고 목사님을 사임시켜버렸어요, 담임 목사님.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 교회가 계속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종 스님하사가 이거는 기독교에서 일어난 일이고 천주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도 말을 해주더랍니다. 이제 천주교는 술, 담배를 모두 다 하지요. 이제 전날 저녁에 이 신부가요, 술을 감을 했어요. 감을 해가지고 이제 새벽 미사에 왔는데 이에는 이 지금 사제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사제복을 입지 않고 바자만 바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이요,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다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여러분, 왜 저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까? 왜 땅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말을 해도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님이 집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위에는 사제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바자마 바람으로 간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제 오후에 어떤 신도가 찾아와 가지고 어떤 선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포장을 해서. 그래서 열어보니까 좋은 바지가 들어있고 메모지 하나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메모지에 뭐라고 적혀있냐 하니까 아버지, 어제는 바지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버지, 어제는 바지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적혀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임중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바로 천주교의 신도들이 신부를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주교에 그 있는 신도들은요, 아무리 그 신부가 술을 먹고 술이 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바자마 바람으로 나왔는데도 저 신부님이 어제는 누구에게 바지를 벗어주셨겠지, 그래서 저 바자마 바람으로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와 이 천주교의 차이점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기로 치면은 누가 더 경건하겠습니까? 물론 뭐 개인별로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냐,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상대를 악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상대를 절대 나쁘게 보지 말고 좋게 보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좋게 보고, 권사님도 좋게 보고, 장로님도 좋게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좋게 보고. 그래서 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인데, 여하튼 바울은 자기를 지금 무시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부득불 자랑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나를 바보로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했는데 나를 바보로 알고 있구나.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어리석은 자라고 너희들이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부터 이제 자랑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과거의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다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죠. 22절에서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 이제 부득불 자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23절 중반절부터 25절까지는요 바울이요 예전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자랑을 하게 됩니다. 23절 중반절에서 25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너희들이 고생한 나를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강명한 저 천사라고 가장한 저 사단, 내가 당한 어려움과 내가 당한 그 고난 당했느냐? 너희들이 겉으로 무엇을 보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나는 이렇게 고생을 했다. 내가 부득불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기독교는 뭐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들이 이 상대를 자꾸 나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상대의 아픔을 생각을 하고 상대를 덮어줄 줄 알고 상대의 힘듦에 대하여서 그 힘듦에 대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 가운데 참된 교회다운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가치관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지금 싱가포르에 가면은 이 퇴장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요 마약을 복용을 하다가 이제 걸렸습니다. 마약을 복용하면은 이 퇴장을 몇 대를 때리느냐? 9대를 때리는 거예요. 퇴장. 그러니까 이 퇴장을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인데 이거는 인권에 대한 비인격적인 것이다. 우리 국민 절대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복용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대로 처벌해야 된다. 벌금은 벌금이고 퇴장은 퇴장이다. 그러면서 퇴장을 때립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물을 푹 이래가지고 팍 때리고 그렇게 했죠. 퇴장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때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뭐 이쁜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살짝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지금 누가 퇴장을 때리냐 하면 로버트가 때리는 거예요. 로버트가 때리면은 일정한 속도 딱 똑같이 때리죠. 근데 여러분, 이 퇴장이 얼마나 아프냐면은 3대를 때리면은요 엉덩이에 살갗이 다 벗겨지면서 피가 터지면서 여러분 사람이 기절을 한대요. 기절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밖에
앰뷸런스를 대기해 놨다가 그 앰뷸런스에 의사와 간호사가 있으면서 즉시 응급 처리를 합니다. 치료를 해주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입원을 시켜요. 입원시켜서 조금 낫죠? 그럼 다시 데리고 오느라 해가지고 또 때립니다. 또 맞다가 기절하죠. 그럼 또 입원시키고. 이것을 언제 얼마큼 하느냐, 한 달 동안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 동안 이것을 맞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맞는 것은 둘째치고 공포와 그 두려움 때문에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이 태장이요 만약에 왜 40에 하나 감암매냐,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다가 맞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맞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근데 40대를 내가 만약에 때리는 사람이, 그러면 맞다가 죽었다. 그러면 때린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여러분 맞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을 5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교회는 이 바울이 당했던 이 오해와 시련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목회자에게도 오고요, 성도에게도 오게 되는 겁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저 잘 보려고 저렇게 한다, 저 점수 따려고 저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좋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정면 돌파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참된 교회의 가치관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공과 파도와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 유능한 사공은요 파도를 이용해서 잘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없고 바람이 없다, 그러면 바다가 아니에요. 무능한 사공은요 오늘은 바람 불기 때문에 출항하지 않는다, 오늘은 파도가 치기 때문에 출항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만 놀 건수만 만들어요. 그 1년 동안 일한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능한 사공은 그게 아니에요.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사공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험한 길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유능한 사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 있지요. 찬송가 373장,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은 우리가 잘 부르는데 막상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무능한 사공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오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바울처럼 당당하게 우리 주님 믿고서 당당하게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던 일 놓아도 안 되고요, 가던 길 멈추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참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 주님의 푯대를 바라보고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위험한 일이 계속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연가, 강도의 이연가, 동족의 이연가, 이방인의 이연가, 시내의 이연가, 강야의 이연가, 바다의 이연가, 거짓 형제 중에 이염을 당하고. 제가 빨리 읽었지만 여러분 26절에 몇 개의 이염이 나오냐니까 총 8개의 이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이염, 데인저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 KJV에 보니까 페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데인저와 페럴은 같은 이염이라는 말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데인저는 뭐냐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염이에요. 그냥 경고, 출입금지. 근데
여기 페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냐 하니까, 이 위험은요, 우리 육체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생명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위험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8개의 위험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위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위험한 일을 만나면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위험이 올 때에 내가 이 위험이 8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못한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선교사이며 아프리카의 개척자예요. 이 리빙스턴이 오랜만에 이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초췌하고 너무나 살이 다 빠져 있고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왜냐합니까?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다가 20번이나 열병으로 죽을 뻔했어요. 병으로 찌들렸어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목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리빙스턴이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고서 이제 나는 다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가하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지 말고 그냥 여기 계세요. 그때 여러분, 리빙스턴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요, 박사학위가 3개가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식인종에게 위험을 당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떵떵거리면서 영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프리카를 살릴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그대로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일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사명 절대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대든 셀 리더든 교사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꾸준하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바울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의 순교 그 터가 하나 있어요. 그 터에는 대리석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사형시키는 사람이 바울의 머리카락을 붙들고서 칼은 오른손에 들고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칼로 내리치기 전에 너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단번에 칼로 치주세요. 단번에.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요, 일부러 바울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무딘 칼로 여러 번 쳐서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머리가 땅에 3번 튀었습니다. 근데 3번 튄 그곳에 분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를 바울 기념교회라고도 하고 바울 세분수 교회라고도 하는데, 지금도 로마의 이 바울 기념 분수교회 가면은 그곳에 이 세 분수가 지금 또 아직 솟아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인동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은 꿈이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 바뀌었다고 교회가 부흥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성도 몇 사람 바뀌었다고 교회가 부흥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쯤이면 빠지도 되겠지.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의 심정?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예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염려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염려가 무슨 염려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한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그런 모진 비바람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 되어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무엇이냐? 한란을 당하고 날마다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바울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울의 참된 교회의 가치관인 바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교회관이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수고도 이 바울에게서 교회를 분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가치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속해 있는 우리 인동교회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셔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최고의 가치관을 두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가치관을 두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 최고의 가치관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가 점점 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성장되고 발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도 감수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날마다 노심초사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